8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바로 첫 단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떠한 것도 온전해질 수 없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쌓고 나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분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일반 종교는 의식을 충실히 합니다. 형식을 충실히 합니다. 바로 의식.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이것으로 어떤 자기가 믿는 초월한 그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잘못되어지면 이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느냐? 의식만 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시대의 비극이요, 에레미야 시대의 비극이요, 예수님 시대의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정적입니다. 매우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신앙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느냐? 비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퍼즐을 맞추는 거 보시면 각각의 퍼즐을 하나하나 모으면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교회마다 각자의 비전의 퍼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고 전인적인 치유를 또한 열방을 섬기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은 이 비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는 이 비전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요셉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줄기차게 그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꿈을 자기가 어릴 때 그 비전 그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삶의 비전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10년, 20년 그렇게 그냥 연조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지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의 생명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실제로 아는 것이에요. 물론 이론으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론으로 아는 것에는 정말 박사였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었는가? 주님과의 실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경험적인 알미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으로 몰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귐이다. 예, 사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거죠. 아, 나 그 사람 아는데 어떻게 아는? 나 당신 압니다. 어떻게 아는데? 내가 당신 지난번에 내가 다 봤어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죠. 실제로 알려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사귀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정서가 어떤 것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왜 사귐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단어인 거예요. 이 누림에는 놀라운 행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거가 있는 거예요. 그 누림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은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의중, 그분의 비전, 그분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풍성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은 이 요한일서를 쓰는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영생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 구원은 똑같은 거죠. 그것은 뭐라고 그랬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같은 의미죠. 예.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찾는 자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내가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요.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삶 가로해 놓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면 예배를 통해서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을 해요. 묵상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오늘 묵상합니다. 오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와요. 은혜가 확 다가와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게 왔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 말.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찾아야만이 아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자동으로
시간이 그냥 지나면 알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제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모든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띄울 테니까 여기를 한번 보고 보세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음 구절들이 정말 의미심장한 거 있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싶으면 하나님 안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말씀 묵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찾으라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찾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쓴 잠언에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물론 잠언에서의 지혜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주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찾기 하다 보면 열심히 찾잖아요. 그죠? 왜 보물찾기 할 때 그걸 열심히 찾든가요? 그 종이 쪽지 그건 별거 아닌데 그거 찾으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상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찾잖아요. 근데 그 보물찾기가 아니라 진짜로 금은 보화를 숨겨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신없을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5절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의 성품을 아니까 자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품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경외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은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된 거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고 구하게 되는 거라, 찾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면 거기에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긴 나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나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생명이 뭔지를 알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그런 관점에서 써 있어요.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을 봅니다. 시편 25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동일한 거, 우러러 본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보세요.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런 의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뭐 얻기 위해서 기다린가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25편인데요. 거기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지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다 그렇게 찾는 자리 가면, 경외하는 자로 가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약속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만 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경외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서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친밀함.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소드인데 여기서는 친밀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말씀에서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다른 데서는 친밀함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비밀로 번역되어 있을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과 원탁회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원탁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탁회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알리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원래 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 비밀을 다 알리고 일한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알리고 일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자들에게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알리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 소드라는 의미가 원탁회의에서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밀을 알린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비밀을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과 친밀한 자, 어떤 자가 친밀한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을 아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본질의 영역이 있고 의식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의 영역에는 두 영역이 있어요. 관계의 영역과 삶과 사역의 영역이 있죠. 그렇습니까? 모르세요? 처음 들어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영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과 사역의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비전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나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마찬가지죠. 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잘 몰라. 그래 동행해야지.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동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였죠. 그들이 기도가 많았으니까. 말라기 시대도 보세요. 말라기 시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들의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앞에 뭐가 안 보였어요? 성전이 안 보였다고 해요. 얼마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꼬르 기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전혀 다르게 해석해버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역대하 15장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입니다. 법칙. 법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칙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법칙인데 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업적을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했느냐 하면 이걸 갖고 평가했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큰 건물을 지었다. 이것 가지고 그 왕들의 업적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읽은 역대하 15장 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왕들의 업적을 평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이었어요? 보니까 어떤 걸 했습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는 왕.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귀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아까 내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그가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안 찾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심판했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 왕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세 시대의 비극,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나?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은 많은 기도를 했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 의미가 달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서 따른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 율법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과 이런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신앙 체계를 깨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목적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인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멘.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15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고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하라고 그러던가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생명과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생명과 그 복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로 갔을 때에 그 생명과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아멘? 예. 복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이고 복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복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 3장에서의 강조점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을 생명과 복을 택하는 비결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버린다. 내가 너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서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호세아서는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 근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몰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있은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에레미야 6장 20절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엄방과 시바에서 값비싼 유황을 사왔어요. 오늘날 말하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또 인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값비싼 유황을 사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떠난지를 몰랐어요. 떠난지 모르니까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다 그 말은 신분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호적에서 예를 들면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잖아요. 예.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서 있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잖아요. 예. 그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다 버린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온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신분적인 관계 그것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함께 있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은 신분적으로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날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만났는데, 예, 만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 성경은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만날 때 나를 만나라. 그렇게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계속 밖에서 돌아다녀. 집에 연락도 안 해. 찾아오지도 않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똑같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릿가에서 노숙하면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4대 그룹의 회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로 그가 그 4대 그룹의 회장이 아들이라면 그렇게 노숙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회장의 아들로서의 그 맞게끔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신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자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가능하죠.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포도나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거지 아니겠어요? 예, 그걸 동행하는 동행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동행하는 자리로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복되기 위해서.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복이 주어져. 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아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매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주신 메시지였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들 거대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부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비춰줄까요? 성령님께서. 근데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어디 가운데 있으면요?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중심적이고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인본주의 방법과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사단의 뒤에 줄 서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안 비춰주니까 비춰주지 않으니까 나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식 열심히 잘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 영적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래서 호세아 아까 6장 1절에서 보면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가 병들어 있어요. 낫게 하신다. 영적으로 지금 만시하게 되어 있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낫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도 보세요. 말라기 시대는 이제 더 신앙이 타락한 시대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아예 의식조차도 없어요.
본질도 없고 의식조차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라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본질도 없고 이제 의식 자체도 없는 그런 시대로 아예 가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뭡니까?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 자체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신앙생활이 타락하고 멀리 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 없는데요. 예.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타락하는데도 몰라.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3장 7절을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수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당신 지금 보니까 삶에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 그게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 찬다는 의미를 이제 작전 기도하는 걸로 생각을 해. 자기 작전 기도해. 그 모르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그걸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벌써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뭘로 가느냐? 의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의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본질로 못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원인인지를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까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로 돌아간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첫 단추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식을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또 뭘로 생각하냐면 정성. 아 그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미를 뭘로 받아들이냐? 정성. 기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본 게 있어요. 제 할머니가 저희 그 작은 아버지들 군대 가면 기성수 떠놓고 목욕 다 하고 머리 다 감고 해가지고 기성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냐? 역대하 7장 14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역대하 7장 14절 시작. 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여기서 하늘에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말 성경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가장 먼저가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겸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이게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이걸 인식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시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정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성.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기를 작정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신앙 체계를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돼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이 길이 참된 길이기에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과 놀라운 부흥도 가장 먼저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처지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식이 돼야 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인식, 그게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자신을 찾아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계셔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경배드리겠습니다.